여러분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제가 교회에 없었는데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중랑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응원하고 교회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장학금을 매년 주시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4명의 대학생으로는 우리 김예림 학생이,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한상현 학생, 중학생 신하늘 학생, 초등학생 졸업하는 박시현 학생, 이 4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저렇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관에서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작년엔 직접 오셔서 아마 장학금 수여도 하고 그랬는데 참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당된 분들 저렇게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적어도 뭐 우리 학생들 중에 저거 받은 학생들 중에 구청장도 나오고, 뭐 아멘,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뭐 시장도 나오고 아마 크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한테 그 카톡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요즘 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내줬는데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지금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너무, 그죠?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너무 환해서 너무 좋아서 비슷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소나기 5학년 3반 김하진 삼행시를 졌는데,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이 저래요. 또 하나 볼까요?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에 알리겠습니다. 야, 무서운 아이들이죠. 또 하나 볼까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결석하면 야단 못 치죠. 이거는요, 거기 고치다의 뜻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치다,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애들이 선생님 성형수술한 것도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건 보세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진짜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요 아주 압권입니다.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그랬더니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그렇다. 요즘 애들답죠? 그죠?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국어 문제인데, 사자성어 원래는 설상가상인데 이렇게 썼어요. 설사가도. 참나, 그렇죠. 불행한 일이 겹친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인데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누가 가해자인가 한번 보세요. 애가 그냥 저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 전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여러분도 좋죠? 네. 우리 참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얼굴을 새롭게, 우리 얼굴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영적인 생각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저 혼자만의 고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신자와 불신자는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혹시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저렇게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됐죠. 네. 아이들 피난 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아유, 집이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벌써 해가 바뀌고 2년 넘어가고 있죠, 전쟁이. 40만,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죽었다고 그래요.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죠. 거기도 뭐 그냥 아주 뭐 완전히 폐허를 만들더만요. 아마 그 사진도 있을 텐데 그냥 건물이 그냥 전체가 다 붕괴되고 그 피난민들이 곳곳에 옮겨 다니지만 여전히 참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잡은 건 사진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죠. 러시아 정교회에 그러니까 구교, 신교는 아닙니다만은 구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질 때에 서방 로만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나눠질 때에 이 동방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자들인데 서로 죽이고 있어요. 신자들끼리.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지는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사는 분들도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이슬람 종교. 그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우리는 영어식으로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만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모두 하나님입니다.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들 언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저 기도하고 일어나서 죽이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미사일 쏘고 기도하러 들어갈 땐 저놈들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인지 신자다운 일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일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제가 이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생뚱맞은 주제, 뭐 여러분 다 이해하고 또 그러실 텐데 이렇게 좀 한번 도발하는 것은 제가 사진을 하나 봤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우리는 왜 남의 나라 대통령 이름까지 아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알죠. 잘란스키, 젤렌스키. 하도 이제 매스컴에 오르내리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고드름 뒤에 보이시나요?
저렇게 찬물에 푸틴 대통령이 냉수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 대단하다고 저 사진을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나요? 혹시 여러분 저 사진의 의미를 알고 있으신가요?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다른 나라가 정교회 사람들은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현절이 되면 예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면서 저렇게 교회에서 뭐 교회당 아닐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고 찬물에 들어가는 종교 의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러시아의 대통령이 바로 이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저분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려고 신자답게 살려고 저렇게 물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저러고 나오면 저분들을 환영해 주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교회 모스크바 대성당의 대주교 저런 분들이 저렇게 환영을 해 주시고 각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전쟁 승리를 위한 미사를 기도회를 엽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죠? 우크라이나 군사들 다 죽게 해주시고 우리 러시아 군사들은 한 사람도 손끝도 다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류의 기도는 우크라이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함께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다가 그들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저 그런 제도나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들도 여전히 정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입니다. 그들도 이 전쟁을 이기는데 러시아 군사들 다 죽고 우리는 다치지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게 맞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죠? 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께서 총무님들과 함께 임원 수련회를 가시는데 저와 동행하자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을 잘 모릅니다. 평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가보질 않고 그런데 가신 목사님들 5분이 갔는데 일본 말을 무지무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뭐 내가 하나 둘 그러길래 으찌니쌈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그렇게만 안 되고 핫도르 뭐 히토르 뭐 다르다 그러면서 일본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쿠오카라는 곳에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다 어디를 둘러봐도 일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유후인이라는 곳에 거기가 온천이 좋은 데라고 목욕탕에 가자고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5칸짜리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도 일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일본말 못하니까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들어가려고 삐져보면 Excuse me? 그러면 네, 한국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실례합니다.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나? 보통은 대부분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후쿠오카 공항 하카다역 유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전부 한국 학생들, 한국 청년들, 대부분은 20대. 그런데 대부분 커플들이었습니다.
21~22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들인 것 같았는데 전부 커플들이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본 비난하더니 여기 와서 돈 다 쓰고 가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를 청년들이 보면 걸리면 12년 노동교화형, 심하면 사형까지 시킨답니다. 북한에서는 이 외부와 차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화를 배우고 사람을 사귀고 참 긍정적인 측면도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본에 다 몰려와서 이렇게까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고 사실은 편치 않았습니다. 뭐가 다를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뭐가 다를까? 저는 어디 가서든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일본 내는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든지 조막등이만 했습니다. 쬐끄맣습니다. 다방에 가도 의자도 조그맣고 테이블도 조그맣고 보통은 다 혼자 앉게 다 돼 있고 다 작았습니다. 배가 무지하게 고팠는데 식당에 갔더니 닭광 2개밖에 안 줍니다. 무도 이만큼밖에 안 줍니다. 더 먹으려면 돈 더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 주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그런 다방들 이렇게 가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타닥타닥.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땐 반드시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제 위치에 놓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있던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식당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식당들을 가는데 그저 테이블 몇 개 있는 식당에 줄을 쓰는데 대여섯 명씩 여섯 명씩 줄을 쓰는데 다 줄을 서서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저 들은 얘기인데 칫솔 하나를 사면 공항에서 사거나 역에서 사거나 여관에 가서 사거나 목욕탕에 가서 그저 값이 똑같다고 그래요. 바가지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더불어 사는데 예의나 질서나 이런 것은 참 잘 훈련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더 잘생겼는지 일본 사람들이 더 잘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마스크 써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보니까 많이 이빨이 뻗어져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한국 사람이 낫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일본 사람 사는 방식, 또 삶의 가치, 삶의 목표 다 다른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나는 성도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무엇가 다른가? 주님은 내가 무엇가 다르기를 원하시나? 또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최대한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나는 원래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명령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보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혹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집중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함이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난교에서 전도 발대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가 과연 구원선인지 생명선인지 아니면 유람선인지 제가 금난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었습니다. 금난교회는 생명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난교회, 물론 여기는 한마음교회가 됐군요. 한마음교회는 라이프라인입니까? 아니면 크루십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생명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선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모든 건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밥은 맛있어야 하고 나한테는 친절해야 하고 그저 속회 모이면 신바람 나야 하고 응원받아야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생명선이면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혹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지 앰뷸런스도 대기시켜놓고 혹시 내가 섬기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교회라면 그게 구원선이고 생명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5장 40절에 너희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마, 그리고 풀어놓았는데 그들은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먼저 번역 개역성경에는 당연한 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지난 주일 저녁에 금난교회 가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There is no other name in the world.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 딸 낳아받고 길러봐서 알잖아요. 뭐하고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들이라고.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내 이름에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못생겼어도 저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하늘나라를 유으로 받는 상속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여유로움, 이런 당당함, 이런 자부심, 이런 유연성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달, 11월달 내내 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어봤어요? 천당 가봤어? 안 가봤잖아. 안 죽어봤잖아.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어려움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니까 태양이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구름이 가렸을 뿐인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면 또 뜰 것이고 이 기압골이 2, 3일 일주일 가면 일주일 후에는 태양은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뭐 예수를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음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여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그 기도대로 일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세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미래가 있음을 믿고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만 질러도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 실력, 내 재능, 내 배경, 내 인맥, 내 건강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달리면 5,000명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눠주면 2-3명하고 요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00명은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낙이 투표 가지고 1,000명을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돌멩이 몇 개로 장수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어떻게 갖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살아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이 면목동에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잖아요. 제가 중국국민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제가 이사 올 때 면목동에는
버스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아스콘 깔린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지금 북포공원 앞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에 돌을 실어 나르는 트럭만 있었고 시내버스는 중랑교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여기 이 중랑천은 쪽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뚫리니까 자진계를 타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요즘은 지하철도 타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녀도 막혀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그 인터넷 뉴스에 내년 내에 이게 상용화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드론 택시라고 알아요? 저게 내년부터 아마 내가 볼 땐 여기 정거장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밑에 뚝방이 좋아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가는데도 이제 뭐 잠깐 10분 20분 저 날라서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방 앞뒤를 들어봐도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밥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놓겠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박진규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 은혜는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가 아니고 나와 생각이 같아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게 은혜라고 때로는 막 찔리고 아파도 주님이 보이면 그것이 은혜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맞게도 무식하게도 2024년도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복신앙을 구하는 정말 떨떠름한 목사처럼 무당처럼 우리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작했는데 이 설교 원고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4년에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의 문이 필요하면 축복의 문이 필요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늘을 활짝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